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억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절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수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봇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두스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 이스라엘을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랑하는 아비마와 아들 바락을 갖다리 거데스에서 불러 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못되게 대신 것을 이룬 자손과 만나고 가나들이 디르사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갔는데 가려니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 드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이 80년의 평화 후에 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솔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모압왕 에글론과 에훗 이야기를 시작한 것과 동일합니다. 주님이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반복되는 역사의 한 단면을 이 표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한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 대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있으며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사사기의 중심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대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방인 통치자의 손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위해 몇 차례나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여 구원을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근본적인 가치관과 이방인의 풍습을 멸망하는 병든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분노하신 하나님은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각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야빈은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의 왕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자였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병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전쟁이 병거가 잘 달릴 수 있는 평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나안에는 이 같은 열린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에게 억압당하는 것은 모압왕 뚱뚱한 에글론에게 당하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야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다시 한번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빈은 지휘관 시스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야빈은 이 배경적인 인물일 뿐 실제 억압자는 그의 장군 시스라였던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였습니다. 야빈은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억압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로 15절에도 하솔왕 야빈이 나옵니다. 야빈은 이집트의 바로처럼 하솔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의 칭호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야빈과 여호수아서의 야빈은 다른 인물입니다. 20년 동안 야빈의 이 억압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20년이면 지금까지 당한 이방인의 억압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게다가 억압의 정도도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이런 정황에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보를 추가하여 이스라엘이 매우 심각한 공경에 빠져 있음을 강조합니다. 야빈의 철병거는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길을 밖에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지요. 주의 백성이 이방인의 혹독한 억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시스라의 철병거 또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병거들을 회상케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다는 말은 없지만 6절에 보시면 이 일을 위해 바락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바락을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자로
지명했을 때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을 해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드보라가 랍비돗의 아내였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랍비돗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으며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고 하십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선지자 혹은 여자이자 여선지자이며 성경에서 이 표현은 이곳에 한 번만 등장합니다. 선지자라는 단어는 선포자, 하나님의 대변자를 의미합니다. 여선지자로서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에서 여사사로 활동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해방시킨 구원자가 아니라 5절에 보시면 선지자와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사 역할까지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정보는 이 남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고대 근동 사회 정서에 매우 예외적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언급된 사사 중 누구도 드보라처럼 재판관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드보라의 재판관 역할은 사사기 안에서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녀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마치 드보라의 다스림이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묘사합니다. 드보라의 행보를 이렇게 묘사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드보라와 시스라를 대조합니다. 시스라는 하롯의 탁구임에 거하는 자였다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곧 시스라의 이스라엘 대응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조는 머지않아 펼쳐질 두 사람의 필연적인 갈등을 예고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이 드보라를 다른 사사와 전혀 다르게 묘사하는 것은 사사기의 전반적인 흐름에 저촉받지 않는 그녀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정치적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며 하향 곡선을 그렸다는 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논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마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드보라의 뒤를 위한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은 구원자라기보다 그들 자체가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많은 문제를 제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드보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고 완벽한 사사로 제시되며 그녀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드보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 요소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기의 정서에 역행하는 매우 독보적인 존재였던 것이지요. 셋째, 비록 드보라가 바락의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방전쟁에 직접 관여하게 되지만 그녀의 근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쟁을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드보라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2장 9절로 11절과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목록에 바락은 포함되고 있지만 드보라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백성의 신음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락으로 납달리 지파 땅 게데스에 거주하던 아비노함의 아들입니다.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 게데스에 살던 바락을 불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은 명백했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6절에 보시면 일단 바락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이동하면 하나님이 야빈의 군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같은 군대를 기숑 강가로 끌어와 바락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바락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적을 끌어와 바락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는 계략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3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온열에 버금가는 영광을 안겨주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바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전쟁은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손과 군대만 일으켜 다볼산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재판관 역할을, 바락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등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장하는 신탁을 받은 바락은 8절에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선지자를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온열에 버금가는 영광을 약속하셨지만 바락은 온열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에웃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락의 반응은 겁쟁이라는 것을 암시하거나 그녀의 인지도를 사용해 군대를 일으키려는 목적을 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드보라가 여자이기 때문에 혹은 성과 관계없이 단순히 그녀의 선지자의 권위를 의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그녀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바락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드보라를 통해 끊임없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 말씀에서 드보라가 바락의 발언으로 이 전쟁의 영광을 여인에게 준다고 선언한 것은 바락의 이런 행동이 절대 긍정적으로는 평가될 수 없음을 전제합니다. 바락의 조건을 들은 드보라는 원하는 대로 전쟁에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보라가 바락이 원하는 대로 그와 함께 갔다는 말을 9절과 10절에서 3번이나 기록합니다. 아울러 드보라는 바락이 직접 시세라를 죽이는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적장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정서를 감안하면 이 예언은 시스라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점까지 이야기에 이르면 시스라를 죽일 여인이 바로 드보라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일으켜 게데스로 올라갔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전하면서 시스라와의 전쟁에 바락을 책임자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동행해야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드보라는 동행을 약속하지만 시스라를 처단하는 것은 바락이 아닌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드보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에 반해 바락은 철병과 고백대를 먼저 보았기에 마음이 위축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과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점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